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설수 목사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시라서 그런지 카리스마와 아주 그냥 권능이 굉장히 크셔가지고요. 하 목사님의 기도받는 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이렇게 알려서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제2부 순서를 하려고 합니다. 2부 특강에 앞서가지고 우리 예장 보수 합동총회 김상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사단법인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위원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셨고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 합동총회와 연합회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자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드린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 목사님들의 특성과 찬양과 특별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주의 사자로 주의 목회자로 우리 목사님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들과 섬기시는 개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가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건강을 인하여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된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의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2024년도에 우리 이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 예배가 온천한 만방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 부활 예배를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보수활동총회와 연합회를 통하여서 교단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와 이 자리에서 나는 모든 언약된 말씀들이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연합회를 이끌어가시는 또한 대한예수교 보수활동총회를 이끌어가시는 사단법인 한국교회 부활절위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이완유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노정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온 정신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렁찬 목수 장로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장년에 보배이신 목사님, 우리 한구현 이사 되시며 우리 안병삼 목사님 나서서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날짜 관념을 잘 좀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강사 목사님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20분만 해라 그래가지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의미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두 번 죽고 두 번 삽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맞죠? 예,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그 개혁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5대 교류 중에 전적 타락이 있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죽었어요. 그러면 육신이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960년까지 아담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영적 죽음은 무엇이냐?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거거든요. 죽음은. 근데 영혼은 죽느냐? 안 죽어요. 탕자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는데 이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방향 감각 상실이에요.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로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중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중생. 중생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다. 다시 태어나다. 새 사람이 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난 겁니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금 만약 내가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나라, 그의 나라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낙원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낙원은 다르고 천국은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말씀이에요. 어느 교단 가니까 초기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 갔는데 이것이 삼층천 간 것이 천국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뭐 옷이 뭐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양복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국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또 깊이 들어가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건 뭡니까? 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재림을 하실 때 자, 영혼에 간 그러니까 천국에 간 영혼이 또 죽은 육신이 그것이 완전히 흙으로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입니다. 하장을 당했던 땅에 묻혔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두 번 죽고 두 번 산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 신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목사들이잖아요. 신학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 있어서 박사가 돼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몰라요. 그러면 성경이 어떤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어떤 힌트냐 그러면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나와요. 6월절 절기 등등 절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세푸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에서도 절기가 나와요. 그러면 절기를 추적해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아비야 반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비야 반열이 나오는데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8반이에요. 24반열 중에 8반인데 아비야 반열 때에 탈무드에 보게 되면 에루살렘이 멸망을 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하고 탈무드는 131년경에 계속 이렇게 집필이 됐으니까 아키바에 의해서 집필됐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연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살아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 있을 때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또 있습니다. 성전이 46년 되었을 때.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의 양자거든요. 15대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학자들이 아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어마어마한 인물이잖아요. 그럼 양자가 티베리우스가 대신 같이 국정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국정 운영을 한 걸 가지고 티베리우스 15년이라고 계산한 거예요. 신학자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있지 않습니까? 노마의 역사, 그 다음에 타키스 연대기, 스웨트의 역사, 헤로도투스의 역사, 그 다음에 유세베스의 교회사, 그 다음에 그 요세푸스의 모두 고대사부터 예루살렘 멸망사까지 달달 외울 정도로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엉터리한 거예요. 그 연대로 계산하면은 자 서기 주후 27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에 따라서 3년을 추가하면 주 30년입니다. 30년 4월 달에. 여러분에게 달력 나눠드렸죠? 자, 그런데 문제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학자들이 따라서 주유 6년, 5년, 4년, 3년, 1년 다양해요. 그 중에 한국에는 주유, 그러니까 기원전 4년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에도 1년설, 2년설, 3년설, 4년설, 5년설 다양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3년설만 채택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티베리우스 제15년은 말 그대로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하고 같이 국정을 운영할 때까지를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다음에 황제에 올랐을 때에 15대 되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서기 33년 4월 달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유 4년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33세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잘못 착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한번 달력을 보세요. 30년. 자, 30년 달력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요. 30년 보게 되면 수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는 있지 않습니까? 태양력은 그레고루스 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교황이 만든 거예요. 이 그레고루스 13세라고는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저 유럽에서 아시 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이그노파를 학살시키는, 예배하고 있는 쫓아가서 그냥 다 죽이는 그런 학살 사건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그 학살 사건으로 해서 이른바 이그노 전쟁,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그 뒤에 또
대학살이 일어나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게 뭐냐면 성 바돌로메 추계 사건이에요. 그때에 이 그레고리우스 13세 교황이 잘 죽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 그 성당에서 미사까지 드렸던 인간이에요. 그리고 상징으로 이놈을 뭘 쓰냐 그러면 용을 써요. 용을 쓴단 말이에요. 로마 바티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태양령에 의해 가지고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정해놓은 이른바 부활절. 부활절은 두 번 정해놓은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한 번 정했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니까 날짜가 변동이 심해지니까 나중에 그레고리우스 13세가 1582년에 역사에서 10일을 영원히 떼어서 없애버리고 율리우스력을 개력해가지고 만든 달력이 그레고리우스예요. 곧 태양력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과 뭐라고 그래요? 이스터데이. 이스터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타르라고 하는 바벨론의 여귀신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축하일이에요. 자, 이 축하일을 봄이 돌아오고 보름달이 뜨고 첫 번째 돌아오는 일요일에 부활절을 지키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환장하죠. 종교개혁시대 때 저 기욤 파레라하고 정 칼빈은 그 제네바에서 사보이 세력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 세력이야, 그 세력도요. 사보이 세력에서 어마어마한 권력투쟁을 시작합니다. 싸워요. 생명을 걸어놓고 싸워. 그래가지고 거기 사보이 공작들을 다 추출하는데 성공시켜요. 그러면서 교회나 성당이나 카톨릭의 잔재, 카톨릭의 그런 요소, 카톨릭의 우상숭배 그런 모든 것을 다 없애요. 전부 다 없앤단 말이에요. 우상, 또 그 무슨 안다라든지 성 뭐라든지 이런 상을 만드는 거 전부 다 없앱니다. 싸그리 없어요. 그럼 우리 한국 뭐예요? 성탄절도 미트라 태양신 12월 25일 지키고 있지. 이 부활절도 우리가 이스터데이라고 해갖고 이것을 또 이렇게 지키고 있죠. 개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는데 그 국교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데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신이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여기 달력에 보시면은 수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수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태양력으로. 태양력은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달력을 다 연구한 사람이에요. 율리우스력, 로마력, 태양력, 천문학,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모든 컴퓨터 계산 프로그램 총 동원해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중간에 3,000년간을 지금부터 3,000년간을 다 이걸 계산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신학 견해가 아닙니다. 과학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주후 30년 4월달 4월 1일날 금요일날 그때가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6월절 예비 또는 준비. 공간보면 보세요. 다 준비일날 돌아가셨다 했어요. 이건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지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6월절 안식일이 되니까 급하게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유대인의 하루는
오늘 오후 6시부터 하루에 안식일이 새로운 안식일이 되잖아요. 금요일이니까. 그러니까 3시간 어간에 그냥 급하게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존 칼빈도 4월달에 요세푸스의 그 헬라어 원전을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시스턴도 뭐라고 했냐면 34년 4월달에 예수님께 돌아가셨다. 존 칼빈하고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계산한 것도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요즘 컴퓨터 뒤져보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까지 다 계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티베리우스 제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로닥이 죽은 거, 성전이 46년 된 거, 그 다음에 야비야 반열한 거, 그걸 총동원해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33년 4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에 니산을 16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니산을 16일 날 부활하셨어요. 이때가 4월 3일이에요. 33년 4월 3일. 정확하게 33년 4월 3일 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11번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는 500여 명이 모인 사도들과 성도들이 계신 자리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승천한 날이 언제냐 그러면 달력 보시면은 33년 5월 5일 날 아니 5월 12일 날 감난산에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12일 날 5월 12일 날 그리고 10일이 지나가지고 오순절 날 그때가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그러면 시반을 주유 33년 5월 22일 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을 마가의 단록에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추적해도 뒤로 추적해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다 엉터로 이제까지 계산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국정운영을 같이 티베리우스가 했다. 양자인 티베리우스가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제2에 넣겠어요? 넣지 않습니다. 근데 상식에 없는 짓을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부터 전생의 모든 백과사전이나 그럴 때는 뭐냐 그러면은 티베리우스 15년을 아우구스투 치리하고 있는 연대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티베리우스가 제의하고 붙어서 15대를 정확하게 다 역사학자들은 이게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33년 4월 3일날 4월 3일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절은 4월 첫 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날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를 남보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말씀을, 역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저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깊이와 이 모든 걸 잘 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역사에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또 귀한 이제 강의해 주신 우리 안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축사로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부활절연합회 이사 되신 김기호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호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김원두 목사님은 이제 3부에서 임명받고서 축사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김원두 목사님께서 김원식 목사님께서 오늘 축사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좋은 말씀 들어서 지루하지는 않으셨겠어요. 찬양 또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하석수 목사님 또 기도하신 목사님들 모두 아주 오늘 잘하셨어요. 또 설교하신 우리 염 목사님, 난 내가 지금 나이가 36년생이니까 몇 살인지 몰라요. 36년생이니까 그동안 36년 36년생이면 63살 되시죠. 그런데 내가 신학 간지 19살인데 그때서부터 여태까지 목사님, 설교, 교수님, 교수 뭐 전부 듣고 보고 했던 거 하나도 안 게 없고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새로 정말 한 살이 됐으면 좋겠어. 지금서부터 살아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오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공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쳤던 게 후회되네요. 정말 후회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또 우리 안병삼 목사님, 또 우리 강의, 특강, 또 이런 거 모두 들으신 것이 행운이고 또 오늘 예수님 만난 거 못지않은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까 다들 여기 나이는 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나보다 전부 아는 거로는 10배 이상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축사를 해요? 축사 그냥 늙은이가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숫자 그냥 오늘 설교 듣고 모든 거 한 거 정말 행복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거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조금 얘기하려고. 이 저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하고 뭐 했을 때 저희들 몇천 명, 10,000명 이렇게 모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은혜 받은가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협소하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여기가 정말 은혜 받는 장소, 정말 아주 행복한 장소, 우리 여러분들이 복 받은 장소, 복 받는 장소 이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을 때 나와서 보면은 그때 그 강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돌아서 들어오는 거 보면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명박 장로가 서울시장 할 때 우리가 그 월드컵 여기 월드컵 경기장에 우리 이 목사님이 그때도 이 목사님이 우리 이거 법인 나오기 전이죠. 그때 그래서 법인 만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가 전부 협력해서 그때 사람이 무척 많이 왔어요. 장로가 또 6만 7천 뭐 7만 그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발기발기 찢어졌어요. 오히려 그렇게 많이 모이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이건 아니다.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모여야 되겠구나. 정말 많은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모여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법인 이사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위원회 이거를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왜 그렇게 됐냐? 전부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라는 목사님들을 다 봐가지고 거기다 다 모아놓으니까 전부 잘나가지고 전부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저긴 저렇고 그리고 허리가 찢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1년 내내 또 365일 내내 법인을 만들어서 그 연합회 연합회가 아니라 부활절을 위해서 부활절 지난 그 다음 날서부터 계속 기도해서 부활절을 할 때 기도해서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연합회에서 오히려 잘 연구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모두 아무리 잘난 목사, 큰 목사 무슨
하늘 뚫고 올라가는 목사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염장호 목사님 설교하셨던 대로 또 우리 안병산 목사 이런 걸 전부 종합해서 그분들에게 요렇게 우리가 1년 내내 강의하고 외래 가리키고 그렇게 가리킨다는 건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법인을 우리 지금 내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때는 우리가 한참 젊었어 외래. 이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는 나보다 더 많이 몸이 적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괜히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해도 내가 지나온 거 다 얘기 못하는데 오늘 그냥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는 길 주님이 지켜주셔서 또 1년 내내 하시는 일 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로 마가의 다락방 같은 데서 우리가 무릎을 맞대고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석수 목사님 오늘 이 우리 법인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귀한 모습도 봤습니다. 저도 한몫 들을 수 있으면 늙었지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 의탁하고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는 모든 우리 연합회 또 우리 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 영광 존귀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식 권사님 참 우리 고문 목사님으로서 예작년에 참 시작하시던 모든 일을 하셨던 옛날 모습 생각이 납니다. 옛날 우리 예작년이 행사할 때는 대형 버스 10여 대 이상씩 해가지고 몇백 명씩 해가지고 백마고치 같은 모습이라든지 17년대 가서 우리가 공중 예배 드리다든지 전방 시찰이라든지 생각이 소록소록 나는 것 같습니다. 부디 귀하신 어르신 목사님들 건강하셔서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를 향해서 큰일 해달라고 우리 건강에 박수 한번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면경 전도사님 나오셔서 찬양 중에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김순종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 이따 끝나고 해주시겠습니다. 나는 이거 뺏겼어. 지갑 그냥 싹 털었다 이게. 야, 내가 비모로구나. 이거 싹 씌우면 이거 뺏겼다는 몰라. 할렐루야.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기는 나는 저것도 없어요. 이거 욕할 거야. 이런 걸 봐. 걷는 거 내가 그거 없어요. 벙그면 되고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선포하라온 세계에 준비하신 주 이름 높여 부르기세 이 대신 예수 이름 선포하여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아버지 뜻이루셨네 어둠을 이기고 구원하신 주님의 어린 양
천상도. 우리를 살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릴 구했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경배 드리자. 주님 나가신 어린양 아버지 뜻 이루셨네.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어린 양.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아버지 뜻 이루셨네.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어린 양. 존귀와 영광과 능력 주께 영원히 주님께 돌릴지라. 주 찬양. 아멘. 아멘. 네, 김순일 목사님 나오셔서 어디 있습니까? 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특별 연합 예배로 불러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오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인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받지 못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 잡아줬을 때를 까맣게 잊고 감사를 모르고 지내올 때가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이 시간 질서의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 이광용 이사장님 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을 까맣게 잊고 그 사이에 체주로부터 일주일이 멀다 하고 세상에서 허용되는 모든 욕을 다 듣고 말만 입을 열면 고소 고발 용어가 떠나지 않고 우리 용량 목사님 그로 말미암아 심령에 연약해지셨음에 우리 모두 이 시간 통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법인의 일이 주님의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유리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조선 예수교로 출발한 장자의 기독교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다시 한번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시점으로 되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4번 온열되어 있는 기독교가 하나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단독 총회회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꿈을 이루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네. 오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같이 우리 염장호 목사님께서 특강을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잔잔한 물가로 특강이 이어지게 한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병상 목사님으로부터 잔잔한 잔디에 누운 것 같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와 같은 성경 지식을 알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일정 주께 의탁하옵고 오늘 귀한 예물 드린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3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연합회 이제 임기가 그래서 이제 임원들 좀 갱신이 되어서 이사님들이 다시 취임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3부로 이제 법인이사 또 감사님들 이제 취임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이사 되시는 이광용 목사님, 사단법인 한국부활절 연합회 이사 되시는 이사장님으로서 대표이사로서 김기영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김기영 목사님. 예, 그러면은 김원식 목사님께서 대신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취임장 소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보수합동 성명 이광용 목사, 귀하는 사단법인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위원회의 정기총회에서 법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한국교회의 정체성과 한국교회를 개혁하라는 큰 뜻을 담아 이 장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17일 날로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 총대 1동,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여기 보세요. 일단 여기 하나,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예, 이어서 법인 이사님들 이제 취임장을 전달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보수 김기영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드리죠. 예. 합동 전국연합의 하석수 목사님, 이어서 피어선의 김병선 목사님, 그 다음에 고려 개혁 측의 안병삼 목사님, 개혁 측의 지광식 목사님, 문화예술 선교협회의 유한성 목사입니다. 합동보수의 권혁은 목사님, 합동 총련의 맹흥길 목사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새로운 법인이사 취임장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꺼번에 찍읍시다. 이 사진은 잘 찍어주시는데 아무도 안 찍네. 찍고 있습니다. 다 찍고 있죠? 네. 자, 다음 우리 맹 목사님. 자, 지금 새로 이사님으로 이제 임명장 받으신 분들은 잠깐 다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까지 나와서 감사님들. 감사. 감사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동 장로님 나오시죠. 감사 취임하시는 분들 두 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명. 김용희 목사, 최명철 두 분 됩니다. 예. 우리 장로님은 우리 김용희 목사님 자제십니다. 장로시고 지금 국민대학교 지금 정교수십니다. 지금 현재 강의하시는. 그리고 책도 많이 쓰셔서 이름 있는 분이십니다. 연합회 감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철 예. 네, 장로님 가지 마시고 자, 이사님들과 감사님들 전부 한 자리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깐 이거 뒤로 하겠습니다. 뒤로 하고. 선생님 앞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좀 더. 시작한 분 앞으로 그렇지. 그리고 시작한 분 앞에 큰 분 뒤에 사이사이 서가지고 여기만 보시면 돼요. 예, 됐습니다. 다 나오니까. 갑자기 키 커졌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내 사진은 찍기만 하지 신문에는 안 내줄 거야. 우리 이사장 줬으면. 자, 우리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님과 우리 이사님들 열심히 또 하나님 일 잘 받들어 달라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자축한 박수 한번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말씀 이어서 우리 대표 이사 되시는 우리 이관영 목사님께서 한 말씀. 이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법인의 이사 감사로 오늘 이렇게 취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법인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 한국 교계 전체가 모여서 의논하고 이 법인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인을 만들기 전에 기획하면서 조금 전에도 우리 고문이신 우리 김원식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국 교계가 보수 진보로 해놔가지고 패패 갈림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교계가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말하자면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우리 시대에서 방송 시작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한국 교계가 전체가 그때에 하나로 뭉쳐가지고 시대에서 방송을 만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하지 말고 이제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우리가 한 곳에서 같이 모이자 이런 의견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주도해 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첫 번째 전체가 이제 모여서 예배드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김원식 목사님 말씀했듯이 바로 상암동에서 전체가 모였어요. 그때 이제 각 교단에서 한 80개 교단, 그때는 교단이 많지가 않았어요. 한 100개 교단 밖에는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전체가 우리가 모이자, 전체가 모여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부활에 말하자면 기도의 시간을 갖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첫 번째로 모인 것이 상암동에서 우리가 모였어요. 한꺼번에. 그때는 보수 진보가 그때는 없었어요. 주일날 낮예배 드리고 새벽에 각자 교회에서 새벽기도는 드리고 우리가 전체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럼 그 시간이 오후에 4시다. 그래서 4시에 우리가 부활절 연합회에 한국교회 전체가 모여서 드리를 했어요. 그때 제주도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여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전체가 모였어. 그때 모인 것이 6만 7천 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우리가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여기가 더 좁다. 넓은 데서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그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월드컵 경기장. 그러니까 저기 강남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드렸는데 그때는 한 8만 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이것이 올림픽 경기장. 예, 올림픽 경기장. 이것을 갖다가 몇몇 분들이 이게가 큰 무슨 벼슬이나 된 것 같이 털로 딱 놀아버리는 거예요. 한기총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 연합회하고는 둘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주도해갖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자. 그러더만이 축소해가지고 지들끼리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때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는 많은 말하자면 얘기를 놀았죠. 그 당시에 욕심 가지고 그분들이 그것이 무슨 벼슬인 것 같이 한국교회가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대통령께서도 막 축하 보내고 뭐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국회 의장도 말이요 와서 축사하시겠다고 그러고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정계에서도 집중적인 이 관심을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하나로 뭉쳤다. 그때는 교단 전체가 하나로 참여를 했으니까는.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벼슬인 것 같이 한기총회 대표하고 그 다음번에 교회 연합회 대표하고 둘이서 이제는 서로 같이 이런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가지고는 지들 말하면 한기총회 그때 가입된 것이 한 50개 정도도 그때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약했습니다. 그 교회 연합회 11개가 그리고 지들끼리 중소교단들은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모일 때에 의논도 없이 지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몇시서 순서 짜고 이런 식으로 요새 와서는 예배 드릴 게 뭐가 없으니까는 세상에 교회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또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서 주관한다고 하는데 금교회에 3부 예배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3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요새는
드리고 있다고 이런 실정이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 이제는 중소교단들은 적은 교단들은 참사도 못하고 모여주지도 않고 이런 큰 교단에 큰 교회들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한국교회 전체가 여는 큰 교단인지 적은 교단인지 그 큰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한꺼번에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법인을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말하자면 주도했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여기 순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감리교회 감독도 있고 통합측에 총회장도 있고 여기 합동에 목사들이 총회장들이 와서 축사하고 이런 식으로 한기총회 총무가 와서 사회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부활절 연합예배 법인이 출발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목적은 나 이번에도 그 합동 측에 다들 모여서 할 때 한국 교계가 교단 이제는 합치지를 못하고 큰 교회하고 적은 교회하고 그다음에 중소교단하고 큰 교단하고 이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같이 하나님 앞에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로같이 모여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의 법인의 사명이다. 내 분들이 내 얘기를 했어요. 그 이번에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너무 주장을 하니까 CT에서 방송에서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는 그저 각자 드리기로 하고 한국교회가 전체가 한번 그 중앙에 이 퍼레드인가 뭔가 그 한국교회 그거를 한번 가자 이렇게 의논이 됐었어요. 근데 나는 중요한 것은 퍼레도 좋고 나팔도 좋고 찬양도 좋지만은 제일로 중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활절 정말로 무릎 꿇고 앉아서 정말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사명 분명히 그리고 지금 현재 외곽에 있는 합동 측에 중경총회장들 통합 측의 중경총회장들 지금 저하고 20 몇 년 동안을 같이 이사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 잘들 다 알아요. 감독의 감독 보고도 지냈던 감독 보고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는 이제 중심적인 것이 여는 이제 제3의 운동이 아마 부활절 중심으로 명년부터는 일어나지 않을 건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명년부터 새로운 아마 부활절에 그 예배에 아마 어떤 혁신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우리 처음부터 한국교계가 여러 계획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계가 여러 이렇게 정말 채워주었던 이 부활절 이 연합에 있다. 그래도 이 중심으로 나는 앞으로 끌고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이 오늘 뜨거운 이 열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축가 오늘 여기 이사로 감사로 오늘 취임하신 분들 정말로 고맙고 순서 특별히 염장호 아버님 머리는 나보다 더 셌는데 저 30년 전에 아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역사를 같이 일을 해왔던 우리 김원식 목사님 정말 고맙. 아유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 양반은 이거 보니까는 머리가 헤어지지가 않아요. 그 왜 헤어지지 않느냐 하니까 반만 먹죠. 까만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을 빌어가지고 우리 총괄 총무 보시는 이 지광식 목사님께서 연합회 법인 납골당을 잠깐 말씀해 주시려 합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연합회 연합회 이 법인을 교성은 목사한테 사기당해서 뺏긴 것을 지금 훌륭하신 동두천의 동성계 김정현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연합회 법인을 목사님 손에서 떠나는 순간 그 연합회 법인은 우리 대한예수교 총연합회 법인이기 때문에 돌려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강용 대표장님이 땅값 1억하고 또 설계비 3,200하고 1억 3,200만 원을 최선을 다해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성계 큰 그 김정현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목사가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연합회가 앞으로 길이길이 발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 연합회를 깔볼 수 없는 대한예수교 총연합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귀한 날이고 기쁜 날에서 우리 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서 마음껏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행사가 다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옛날에 우리 한번 갔던 데인데요. 내려가시면은 부동산 교소 밑으로 내려가면은 옛날에 아구찜 집이 있습니다. 아구탕 집이 있는데요. 거기 지금 양평 해장국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따 안내 따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가면 되겠고요. 오늘 주들 이제 우리 이광용 목사님이 예장을 시작하시면서 저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 처음 출발할 때 교단 총무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에 돼서 약간 소외했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황홀했던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줄 알고요. 부활절 연합회가 되든 예장님이 되든 예중이든 한기총이 되든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그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모습이 보여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우리 예장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예장 총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활절 연합회를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축도 받기 전에 옆에 분들 손 한번 잡으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 목사님, 이맹희님께서 오늘 식사 대입하는 거좀 한번 해주시면은. 이맹희님께서 오늘 식사 대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이명진 목사님. 임현경 전사님. 아까 특송해주신 이명경 전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배탈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기
마순옥 목사님. 예, 마순옥 아, 목사님. 네. 계란판을 삶아가지고. 예.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줄 때들 선물도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요. 예,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또 약정해 주시면서 작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선선해줬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3,000배, 만배 그 이상으로 복줄 줄 믿습니다. 찬송가 168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전장은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그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나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회사 되시는 이광용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300기도 여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시티에서 방송 이사 겸해서 주주가 모였었습니다. 거기 누가 왔었는가니 이번에 새로 된 한기총의 대표인 정서영 목사, 그 다음에 교련의 대표인 무슨 목사? 예, 목사, 그분들 같이 저하고, 그분들하고는 저하고는 옛날에 우리 예작년에 우리 한 식구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교단의 총무들이었습니다. 송 목사도 그렇고 서영 목사는 내가 한교총에 가입을 내가 시켜줬던 분이 만나가지고 서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내가 한국교회 이제 하나로 묶는 말하자면 그런 부활절 연합 예배로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가 이미 조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한번 가지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의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현재 이루어져 말하자면 의논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께서 아시고 위에서 더 기도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시는 이
주님의 부활의 이 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마음속에 새기는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만찬 기도를 우리 한부연 감사 되시는 김영철 목사님께서 만찬 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의뢰주게 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의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만찬을 나누니 이 음식을 먹고 영권에 힘 얻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민족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 박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념 촬영 시간인데요. 한꺼번에 찍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좀 앉아 있는 상태로 이렇게 좀 몇 가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들 앉아 계시면 그대로 찍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서주고 그에 뒤에 계시는 분들은 이 옆으로 이렇게 앞으로 그 카메라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예, 앞으로. 카메라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 한덕기 목사님, 이리 오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우리 저기 선생님 두 분 다 이쪽으로 쓰세요. 이쪽으로 그냥 앉으시면 낫겠어요. 이쪽으로 서 진짜 뒤로 이쪽으로 자, 그 뒤에도 안 보이는 분들요,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분들 나오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왔나 뒤에 계신 분들 나오세요. 자, 그 뒤에도요, 카메라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빨리들 하시고요. 자, 촬영할 때 남의 얼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얼굴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빨리 나오세요. 예.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저 통에 누구에 다. 자, 촬영하실 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쪽도 안돼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전체를 여기 보세요. 저기 안 보잖아. 딴 데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서도 돼. 자, 찍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여기 보세요. 여기 딴 데. 최우 목사님 옆에 오셔야 돼요. 최우 목사님 앞에. 네. 됐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찍고 있어. 하나 둘 셋 됐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내일과 식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인사.